여행을 좀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행지를 이렇게 가다 보면 분수 같은데 혹은 어떤 연못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전을 많이 이렇게 던져오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가면 그 유명한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에도 굉장히 많은 동전들을 사람들이 던진다고 해요. 그 동전들을 왜 던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동전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동전이 던진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또 이 비천이 되어지면 어느 사찰에 있는 바위에 동전을 붙이면 합격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동전이 이렇게 붙으면 합격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은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저 내 마음의 한켠에 하나의 희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효용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내외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일들에 헌신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어느 부흥사가 자기를 통하여서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아주 강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가다가 듣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적들은 그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믿음,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왔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가시던 중에 노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져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요. 마치 요즘 대통령 선거 유세를 위한 장면들 같습니다. 또 때로는 연예인들이 명동거리 같은 데 이렇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기 위해서 올리지요. 마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중에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지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 상황 중에 혈류증이라고 하는 출혈병을 가진 여인이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잡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혈류증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이 여인이 즉시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때 제자들이 참 어이없는 상황인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죠.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밀치는 상황 속에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이게 떡 먹은 욕만이 찾는 일, 원리를 찾아서 해서 원리를 찾는 것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왜 그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바로 12해 혈증을 앓았던 여인과 12살 된 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사건은 사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2해를 혈증을 앓았으니까 이 12살 된 소녀가 태어났던 그때에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태어난 한 아이와 인생의 고통을 시작한 한 여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12일까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로 사용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땅의 수,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을 가르치는 땅의 숫자 4를 곱한 수가 바로 12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렇게 12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12지파, 12사도, 이와 같은 정말로 좋은 의미의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대조를 이룹니다. 인생의 희망과 인생의 고통. 이제 막 꽃이 피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맞고 있는 12살 된 소녀. 이스라엘은 12살이 지난 때서부터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아이라고 칭을 해요. 그런데 12살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어른 대접을 다 해줘요.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합니다. 특히 이 혈류라고 하는 혈류증, 출혈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결한 병으로 오해받았습니다. 또 이 병이 원인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떤 불결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병이다 라고 생각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사회 속에서 마치 추방당한 것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출혈병에 대해서 경고할 때에 접촉한 사람, 그 출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불결한 사람으로 분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만지는 것조차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속에 나오는 것조차도 나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람이 병 얻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데 공식적인 따돌림이거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거기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이것이 원인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미신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고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괴로움이 당하죠. 가락가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이에게 악귀가 셨다고 해서 그 아이를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죽음에까지 방치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걸 왜 했죠? 왜 그렇게 한 거죠?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인도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좀 변장을 하고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겨우겨우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옷자락을 잡았다. 그의 마음가운데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옷자락만 가지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를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소원들을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원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인과 응보처럼 어떤 예수님의 그 옷에 대단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마법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 상황을 그는 가졌던 것이죠.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치료해달라고 구했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옷자락을 잡으려 하는 것과 손을 얹어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랬습니다. 저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심하게, 엄청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기는 합니다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른들이 가난하다 그런 이야기 하죠. 남의 돈 거저 먹을 수 있느냐.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9살 인생이라고 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9살이 무슨 인생을 한다고 9살한테 인생을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많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시 103편 15절에 그랬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생사 세움지만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희망이나 모든 것들이 영원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상태가 좌초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제자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소를 하죠. 우리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광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뜻대로 하소연을 하죠. 그런 하소연 가운데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지. 그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느냐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내 인생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붙잡아야 할 한 분, 그 희망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에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저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병이 치료될 수 있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을 때에 그의 소원은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 구원받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옷가, 옷에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은 옷자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옷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에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모든 옷에는 수술을 달게 되어져 있었어요. 네 귀퉁이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옷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직사각형의 그냥 천조각이에요. 근데 그 천조각이 양 네 구퉁이의 수술, 그러니까 옷 장식할 때 이렇게 놀이개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달려져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옷을 몸에다가 이렇게 감맞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두 개는 허리춤 쪽에 오게 되어지고 수술의 두 개는 이 발 쪽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술이 있는데 이 옷가,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수술을 스치듯이 스친 것이 아니라 꽉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꽉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고 혹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간절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가를 무슨 마술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는 간절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수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5장의 기록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그 수술을 보면 그 수술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져서 그 수술을 달게 하는데
수술을 그들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말들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수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율법의 원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정신이 뭡니까? 사랑하라? 하라 하지 말라였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더 정리해 주셨죠.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믿음이 인도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인도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다. 613개의 조항대로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율법을 내가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참뜻, 바로 사랑라고 하는 그 참뜻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공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병이 낫고 예수님 앞에 드러냈던 자기의 행하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군중들과 제자들 앞에서 드러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이 행동들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성경에다가 성경 다 끼고 그리고 거룩하게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간절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하는 일들을 함께 좀 도왔습니다. 그 전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는 말이 전도용품들, 그러니까 전도용품이면은 이제 과자도 있고 어떤 물두시도 있고 저희도 뒤에 이제 물두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것이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 그것을 통하여 전도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전도용품은 그것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접촉점을 갖는 것뿐이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여인의 이 혈류병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접촉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역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접촉점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할로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그 10년 동안 그 괴로움들을 당했던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와 견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일 이야기를 하면 3박 4일을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이다. 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서 사람들이 이 일이 있어 난 후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